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학과에 속하는 풀이 있습니다. 이 도깨비 바늘이라고도 불리고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도깨비 풀이라고 불렸던 거거든요. 1년생 풀인데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조그만데 그 끝에 네 개의 삐죽한 가시 같은 게 나오고 아주 잔가시들이 붙어서 옷 같은 데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거 이렇게 떼다가 친구들 이렇게 막 맞추기 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이 동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치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죽에 붙거나 옷에 붙어서 계속 있죠.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풍이나 뭐 이렇게 등산들 다녀오시면 양말이나 바지에 이렇게 좀 한두 번쯤 붙여서 들어오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다른 식물들은 열매를 툭 동물이 치거나 사람이 건드리면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썩거나 그냥 거기에서 씨가 발화가 되는데 이 도깨비 바늘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건들면 건들수록 더 멀리 퍼지고 더 넓게 퍼지는 거였어요. 이 생존 비밀이었죠. 이런 도깨비 바늘과 교회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은 교회를 탄압하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스데반을 잡아서 죽였죠. 이제 교회는 끝냈다. 이제 처형했고 나머지 잔당들도 다 잡아서 처형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를 밟으면 밟을수록 도깨비 바늘처럼 더 달라붙어서 더 멀리 넓게 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거예요. 기지개를 크게 켜고 세계를 향하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시작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위대한 도약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때 우리 삶에도 말씀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위대한 도약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스데반은 교회사 최초의 순교자였죠. 돌에 맞는 순간까지 원망, 비명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격에 있었어요. 하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처형자들을 위해서 긍휼의 탄원시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 이런 기도까지 올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순교는 교회사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어요. 교회에 본격적으로 죽이는 교회의 성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그 소곡이었고 동시에 복음이 이 예루살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죠. 이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살해당할 때 그 살인자들의 옷을 맡아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봤듯이 이건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상당히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데반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됐다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거셌든지 12명 사도들 빼놓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피신하게 됩니다. 그럼 왜 사도들은 안 갔을까요? 오히려 사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외란 호란 때 임금이 제일 먼저 도망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네. 6.25 때도 청와대가 제일 먼저 도망갔거든요. 제일 중요한 분이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왜 사도들은 피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스데반 이전에 공회에 잡혀갔을 때 이미 죽기를 각오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안수하고 세운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practically 실제적으로는요, 이미 잡혀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이제 성도들이 다 세계 가나안 그다음에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는데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심점. 허브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또 사람을 파송하고 해야 되는 이 허브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 사도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보겠지만 그 사도 중에 한 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 내내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선교의 정책을 나누는 이런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도망갔다, 피신갔다라고 쓰지 않는 겁니다. 이 뭐라고 써 있냐면 흩어졌다라고 썼습니다. 흩어졌다. 이 누가 봐도 도망간 거거든요. 막 유대인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막 몰아쳤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예요. 누가 봐도 도망간 거죠. 그런데 누가는요, 이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씨를 두루 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한 움큼 잡아서 확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피난 간 걸 성경은 이렇게 확 씨가 흩어져 뿌려지는 거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아 숨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도망가는 상황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패배한 거고, 우리가 볼 땐 도망가는 거고, 우리가 볼 땐 비참한데 성경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저희도 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큰 위기를 겪거나 망해서 또 도망치고 싶을 때도, 또 실제로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손써볼 수 없는 현실에서 정말 무참히 침몰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진짜 망한 거죠.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당신이 이루실 엄청난 일에 대한 씨를 뿌리고 계시고 있는 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들을 제외하고 교인들이 다 각지로 흩어졌죠. 그래서 스데반을 장사해야 되는데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애도했어요.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단어가 유대교인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율법을 잘 지킨 아주 그런 건실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들은 그런 유대인들이었지만 속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했잖아요. 그런 요즘 샤이 트럼프들이 되게 고전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샤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대놓고 속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마 그 교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스데반을 장례했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큰 소리로 애곡하고 우는 건 유대 장례식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와 되게 비슷해요. 우리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곡하듯이 이들도 곡하는 사람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곡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통의 장례가 아니었잖아요. 스데반은 신성모독으로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죽임당한 스데반을 위해서 우는 건 나도 스데반이랑 똑같은 사람이야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도 굉장히 큰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데반을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비록 드러내놓고 커밍아웃해서 교인이 돼서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형제, 이 믿음의 형제인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인 거죠. 사실 보면 스데반은요, 이렇게 슬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잖아요. 감격 속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에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이 육체의 헤어짐을 슬퍼하는 것, 이걸 그렇게 나무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누구를 떠내보내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그렇게 슬퍼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면서 그때 고통당하고 죽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슬픈 일엔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운 일엔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엔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깊게 사랑하니까 우리 형제의 기쁜 일이 내 기쁜 일이 되는 거고, 우리 자매가 슬픈 일을 당하면 그게 내 슬픔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또 같이 우는 그런 사랑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요, 이웃을 위해서 좀 우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0개월째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가까이 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업종에서도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택배 막 늘어난 물량 때문에 벌써 많은 택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로사 하셨거든요. 그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아픔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품고 울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 문제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만 보고 남의 슬픔을 외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품고 우리 이웃을 품어서 그들의 슬픔에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며 슬퍼했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로 자기 율법적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은요, 이제 아주 주도적으로 더 탄압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미처 떠나지 못했던 성도들을 막 남녀 불문하고 잡아들였습니다. 여기 잔멸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멧돼지가 막 내려와서 포도원을 막 짓밟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나운 맹수가 이 사냥감을 잡아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확확 이렇게 찢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교인들을 핍박했는지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회심한 후에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이 이때 행했던 악행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괴수 중에 괴수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그 인생의 디렉션이 180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요즘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진짜 180도 바뀌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 그렇게 안 듣는 왼수 같은 남편이 언제 은혜 받고 순한 양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몰랐을 때, 아니면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도 남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지금 이 모습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분이 빨리 바울처럼 바뀌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 인생이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그렇게 괴롭히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하셔서 괴수가 형제로 변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탄압을 피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활발하게 막 여기저기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의 형제가 잡혀 죽었죠.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추포령을 내렸어요. 이제 다 잡아들여. 잡히면 자기들도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몰래 있어요. 몰래.
그늘 속에 숨어 있던가, 낮에는 꼼짝 않고 밤에만 살짝살짝 움직이고,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막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너 예수 믿어? 아니에요, 저 알라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가만히 숨죽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들의 열정은 우리가 지금 꼭 닮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물론 우리 교회의 어떤 미숙함과 실수, 교역자들의 잘못, 우리들의 잘못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적이고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분위기잖아요.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잘 이야기 못 하시죠. 저도 어디 가면 누가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볼까 봐 되게 좀 그래요. 목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요즘 너무 힘든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시절이 되었어요. 또 우리는 우리 문제가 힘들어지면 우리 자기 몸 추스리기에 바쁘죠. 복음을 전하는 건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내가 안 넘어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그냥 쭉 쉬는 겁니다.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정말 심각하게 위태로운 그 시간에도, 적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취하려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했죠. 네가 기분이 좋아서 말씀 전할 모두가 되었을 때 그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쉬기도 어려운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많아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쫄딱 망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편하고 잘 될 때는 그렇게 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정말 불 꺼지듯이 깜깜해지는 건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유가 있을 때도 바쁠 때도 가리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님의 이름이 쭉 나올 때 기억해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름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빌립 나온다. 왜 이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는가? 앞으로 이분들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거룩한 위대한 순교를 당했고,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와 또 그 지역에서 행한 위대한 일들이 이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고 마음을 다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막 흡수했어요, 복음을.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중간쯤에 그 오른쪽 약간 아래 사해가 있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보면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빨간 선이 위로 쭉 올라가 있죠. 지금 저 선이 이제 오늘 본문의 빌립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 지도는 저희가 앞으로 몇 번 더 볼 거예요. 11장까지 그 사도들과 집사님의 이동 경로가 여기 다 그려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지리책 같은 그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와 지형, 지역에 대해서 누가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우리가 볼 때 위잖아요. 67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려갔다라고 말하죠. 우리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서울 갈 땐 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평양이고 제주도 갈 땐 다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고 하듯이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는 다 올라간다 그랬고 그 외의 도시들은 다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사마리아가 위에 있지만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원래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굉장히 그 역사도 있고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라고 있습니다. 살만아셀 왕,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좀 몰락시켰어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 가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혼합시켜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게 만들어요. 강제로.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혈통의 순수성이 끊어졌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때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약 400년 후에 또 주전 330년 경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이제 또 점령할 때 그때 또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여기에 데려다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다른 민족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지역 감정 진짜 끝내줬거든요. 네. 무슨 도 막 서로 완전 원수 보듯이 했고 요새 미국 선거를 보면서도 그래요. 남북 전쟁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묘하게 남과 북의 대결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주의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은요. 아까 사마리아가 거의 가나안의 중심부를 잡고 있잖아요. 교통의 무역의 교역로들이 저기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멀리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는 순간 신발을 다 털어서 부정하다, 에이 더럽다 뭐 이렇게 하고 떠나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저주받았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된 땅에 빌립 들어간 거예요. 빌립 집사님. 제가 볼 때 이 빌립 집사님이 본인의 의지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가뜩이나 교회가 막 유대인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에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건 이제 뭐 불에 기름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또 빌립도 스스로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마리아에 간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빌립이 그 사마리아 그게 딱 자기에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들이 막 말씀 앞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자들이 치유받고 열등감과 저주만 가득했었던 땅이었는데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쁨이 있더라. 여기 있더라라는 말은 없었던 게 생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때까지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기쁨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복음과 함께 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오는 거. 다른 것으로는 절대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뿐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리는 조상들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이 자기들에게선 끊어졌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인 율법,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패배감과 영적인 거절감이 가득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자, 복음이 선포되자 없었던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주 버림받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질 때, 계획했던 것이 어긋날 때, 철저하게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상황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점령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하고 뺏어갔던 땅이었어요. 가나안의 거의 정중앙에 아주 그 교통의 요충지와 무역의 어떤 허브 역할을 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했습니다. 헤롯 왕 때는요, 헤롯 왕이 최신 로마풍으로 도시를 재건축하기도 했어요. 문명과 재산이 많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진 문명도 돈도 700년 동안 그 땅을 덮고 있었던 우울과 거절감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위축되거나 그리고 자포자기 하셨거나 거절감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말씀 앞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저주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마리아가 기쁨의 성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복음은 사마리아를 군림하고 있던 마술의 권세도 굴복시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로 인기를 얼마나 얻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자칭 나는 위대한 자, 큰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뭐 낮은 자, 그러니까 그냥 노예나 높은 자, 높은 사람, 관리나 할 거 없이 오랫동안 그를 따르면서 그가 했던 베풀었던 그런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를 따른 건 그를 전심으로 믿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 놀라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놀라다는 말, 이 놀라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제정신을 잃어버린다, 매혹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넘어가는 거예요. 혹. 신기한 마술 잡기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8절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쁨이 회복되죠. 그런데 복음이 없는 잡술에는요, 이런 혹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놀라는 것만. 그래서 진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무슨 은사 집회, 치유 집회 막 이런 놀라게 하는 그런 집회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놀라게 하려고 오신 분 아니세요. 예수님이 놀랐지 이러셨어요. 눈 떠라 이렇게 딱 뜨니까 놀랐지, 니네 놀랐지. 주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자꾸 놀라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회복, 그리고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가 얻은 구원, 그것을 늘 굳게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을 통해 진짜 하나님, 여태까지 시몬이 가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인기를 끌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가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품이 오니까 짝퉁이 다 문 닫아 버린 거예요.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던 시몬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깜짝 놀라서 세례받고 빌립을 따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빌립이 완전히 회심하고 이 시몬이 완전히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표적과 능력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말미에 놀라다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겁니다. 놀라다. 그가 혹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다 자세히 나눠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증거되자 미신들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는 이런 상황은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와 많이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무당과 미신 주술에 사로잡혀 있었던 민초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세례받는 일들이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사람들을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깨우고 계몽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배우고 동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대에 가득한 만몬이라는 귀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마술에 늘 지고 억눌리고 끌려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은요, 거의 신처럼 숭배받았던 마술사 시몬도 거꾸로 엎드렸습니다. 세례받게 만들었어요.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신노릇하고 있는 만몬들 꺾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잡술들을 몰아내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이런 놀라운 교회의 대약진의 시작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 때문이었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많이 맺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어서 그가 이제 시작되는 세계 선교에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씨앗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계속 뭐라고만 이야기했냐면 몇천 명이 모여들었다, 몇천 명이 더했다,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 이렇게 계속 모였다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더 큰 것,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씨앗을 땅에 떨어뜨려 죽게 하셔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가 세계 곳곳에서 열릴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실 수도 있죠. 아니 왜 꼭 그렇게 죽이셔야 됐을까? 그냥 매 몇 대 맞고 이렇게 구원해 주셔도 됐을 텐데. 스데반이 너무 불쌍하죠. 젊은 나이였을 텐데 뭘 이렇게 위대하게 뭘 해보지도 않았어요. 뭐 업적도 그렇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아직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봤어요. 그의 죽음 절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세상 그 누구의 죽음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 안 가보셨으면 나중에 가시면 G 구역을 꼭 한번 가보세요. G, 알파벳으로 G예요. G 구역. 거기 어린이 무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무덤. 거기 가면 이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태어나서 100일도 안 돼서 죽은 아기부터 사춘기 전에 음식이 달라서 물과 공기가 달라서 전염병으로 죽어간 어린 생명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잖아요.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생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값진 보상을 주셨어요.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서 백정들, 노비들, 여성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97.9%의 높은 문해율을 보입니다. 이 문해율은 문맹률과 정반대예요. 문맹은 글을 못 읽는 거고 문해율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건데 거의 온 국민이 다 글을 알게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학 진학률은 부동의 1위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죽어가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세운 병원과 의료 시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K방역을 갖게 된 거예요. 순교의 피는 절대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순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보다 더 값지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보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끈질기게 이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고집, 헛된 꿈들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싹 트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 살아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정말 순교를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안 죽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 집에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일터에서 내가 죽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거예요. 이 위례에서 위례 새로운 교회가 죽어야 거짓과 잡술이 가득한 이 땅에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죽으면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계속 살려고 하면 할수록 비난만 거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욕먹는 거잖아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서 살아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